안녕하세요. 빛과 소금의 교회 장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보기도에 대한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자, 중보기도 봉사자로 교회를 섬기실 분들은 본 영상을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보기도 매뉴얼에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중보기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중보기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들어본 말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이 중보기도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중보라는 말이 가운데 중자, 사이 중자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 보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보존하고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이 중보라는 개념을 바로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서서 관계를 보존하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보 기도라는 건 뭘까요? 역시 중보의 개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볼까요? 중보자,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중보자라는 말을 쓸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되겠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그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후에 그분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로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일을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교회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처럼 지금도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 또한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중보자신데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교제의 기도를 말하고 있고요. 도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역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면서 특별히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는 거예요. 도구가 중보 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 그 내용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 기도 사역이라는 것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루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그 중보기도의 위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세 가지,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합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의 능력은 뭘까요? 중보기도의 능력,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 그 아론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지도자 모세도 없으니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 대신에 아론을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진노를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죠. 그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서 이들을 다 죽게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중보기도의 능력은 특별히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정말 이 시대는, 이 민족은, 또 우리 각자의 개인들과 삶들을 보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죄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져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렇게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쟁도 여호와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영적인 문제들을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 중보기도죠. 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승리로 바꿔지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바꾸려면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로 계속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서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또 가족들의 중보기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능력은 삶의 문제를 승리로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 병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치료를 많이 받지만 또 치료받는 그 과정 또한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중보기도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래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생을 하시고 또 예의치 않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기도를 받게 되는
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가 오히려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봤죠. 중보기도의 능력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다. 그죠? 그 다음 삶의 문제를 승리로 바꾼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친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요? 그럼 중보기도자가 갖춰야 될 자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앵무새 기도하듯이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자녀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펼쳐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실 중보기도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마음을 품게 되죠. 마지막으로 사명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본인이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중보기도자로 세웠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사명감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중보기도자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는 것을 수행하고 또한 약속된 그 매뉴얼에 따라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보기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중보기도자는 긍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 투철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중보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럼 중보기도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아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듣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보기도 한 5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개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이제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경제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학업, 사업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 재정의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거든요. 계약을 한다든지 그죠?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사람을 만난다든지 할 때 그분들이 기도를 요청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또 결혼을 하는 것, 또 학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뭐 입시를 준비하는 것, 취업을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느 가정들을 바라볼 때 참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들, 또 가정 안의 학대, 폭력 또는 어떤 그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한 기도, 남편을 또 아내의 가장들이 있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런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의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인데요. 여러분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리라고 봅니다만 특별히 중보기도 봉사자, 사역자들은 교회의 부흥, 성장,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또 우리 교회는 100천만 비전, 또 40개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역들, 그 다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목회 리더십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또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 사회 문제들이 많죠. 뭐 그죠? 동성애의 문제, 또 어떤 그 폭력의 문제, 그죠? 분열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사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들, 또 대통령을 포함하여 지도자들, 정부 관료들, 국가의 중요한 이슈, 또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기도, 민족 복음화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미전도 종족과 또 박해받는 곳과 이슬람, 또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 복음의 관점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겠죠. 이토록 중보 기도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보 기도 팀이 2022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중보 기도 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매뉴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입니다. 조직. 팀장이 있죠. 팀장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을 직접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만큼은 제가 직접 이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팀장 역할을 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도와서 우리 최명희 전도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취합한다든지, 또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또 궁금한 사항들을 또 연락하는 소통의 창구, 또 저를 돕는 역할을 최병희 전도사님께서 하실 거고요. 팀원은 이제 봉사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 시험을 본다든지 오디션 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내가 올 한 해 중보기도자로 봉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거든 여러분들이 팀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운영은 첫 번째는 매주 1시간 60분이죠. 1시간은 60분을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중보기도자는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 1시간입니다. 매주. 기도 제목은 아마도 6개 정도 나갈 거예요. 매주 한 번 정도 중보기도 내용이 발송이 되거나, 또 특별 긴급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또 우리가 발송이 될 텐데, 내가 중보기도를 자로 봉사한다는 것은 나는 일주일에 1시간을 기도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60분을 한 번에 60분을 하셔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좀 나눠서 하겠다, 10분 했다가 20분 했다가 30분 했다가 또 5분 했다가 이렇게 10분씩 6번을 나눠서 해도 됩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1시간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 본당에서 하십시오. 불가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십시오. 물론 갈매동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기도하시는 곳에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갈매동에 사시는 분들은 가깝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오세요.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2시간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난방시설, 또 냉방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음악이 틀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셔도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단톡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카톡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저리 여러분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공지용으로 쓰입니다. 공지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60분을 기도할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알고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주일날이나 또 중요한 것은 단체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당연히 합의가 된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식 봉사자들만 조용히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되 누가 이런 기도 부탁하더라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너예요, 매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는 반드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 주라.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팀장인 저와 우리 헬퍼인 최병희 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단톡방 안에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은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봉사는 이제 1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2022년이니까요. 2022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말까지 하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중보기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야 돼요. 1년이면 52주 정도 됐죠. 지금 2주 지났으니까 50주 정도 됩니다. 1시간씩 하셔야 되니까 적어도 올해 50시간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시게 되겠네요. 그렇게 중보기도 봉사자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운영하는데 뭐 이해 안 되는 건 없지요. 1시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교회에서, 안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아침에 받게 되고 월요일날 아침에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1년 단위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카톡은 헬퍼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일방적 공지용으로만 사용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 중보기도 봉사 신청은 2022년도 봉사 신청서 이번 주일날 이제 여러분 문자, 전교회 문자로 발송이 될 테니까 그 봉사 신청서 안에 보시면 마지막에 기도봉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기도봉사, 재능봉사, 우리는 기도봉사, 재정봉사가 있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기도봉사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팀원의 팀원을 보시고 봉사자 신청란에 나는 중보기도 팀원 하겠다라고 제출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을 단톡방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도록 하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최병희 전도사님께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스오 가족들은 담임 목사 전화번호, 그리고 우리 최병희 전도사님이 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최병희 전도사님 전화번호는 입력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제 다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중보기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중보기도 봉사자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꼭 봉사자로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오늘 이 교육의 내용이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올 한 해 중보기도자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재능 봉사도 있지만 기도 봉사가 있다는 것, 또 재정 봉사가 있다는 것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